오늘은 라합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문 초입에 숙박업을 하던 여인이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야 성문을 드나들더라도 성 안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과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성문 초입에 있는 라합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의 상황은 광야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자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로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초라해 보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그 무시무시하다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찔렀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오늘 여리고성 코앞에 주둔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왕은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들 가운데 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과 관련한 모든 첩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하여서 지금 이 라합이 운영하고 있는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드디어 군대를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당국에 신고하여서 체포하는 데 기여하면 그 이후부터는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첩 신고하면 집 한 채 값을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첩 잡는 여인으로 아마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사업은 더욱더 번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 이것은 라합 입장에서 보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이 택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와 직접적인 연결로 묶어지는 것. 창조의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 라합이 직접 연결이 되어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라합이 이것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나는 눈에 보이는 찰나의 유익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단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고, 그들을 3대에 숨기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산으로 도망가게 하여서 안전한 상황을 알려주고,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라합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에 파견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심판의 그날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창문에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붉은 줄을 메어 달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살려야 하는 집임을 표시해 두라는 거예요. 이 집은 믿음으로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표시해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붉은 줄 표시가 있는 집은 살릴 수 있도록,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명한 표시를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아들, 거짓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속의 변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오늘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변화로 끝나는 것입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만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소속팀을 바꾸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뀝니까? 유니폼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선수는 여러분 이 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표시가 나요. 표시가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이렇게 드리운 것처럼 표시가 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는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울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돋게 되고 만면에 웃음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웃는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누가 나를 보면서 웃어줘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웃는다. 그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인이 웃는다.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져요.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북돋아주는 말, 이러면 소망이 되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붉은 줄이 이렇게 걸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표식을 걸어놔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선택이든 결정이든 삶의 태도든 자세이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붉은 줄 우리의 하루 가운데 걸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붉은 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정이 밝아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있는 그곳에서 붉은 줄을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라합의 창가에 걸어놓은 붉은 줄이 결단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붉은 줄에 합당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결단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악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범죄의 위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사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